2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굉장히 어렵고 그러면서도 중요하고 또한 많은 논란이 있는 주제가 있는 말씀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본문을 읽을 때는 우리는 전체적인 맥락을 살려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큰 흐름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큰 흐름은 우리가 전에 봤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내용으로부터 우리가 그 맥락을 잡아서 해석해 나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좁은 길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미혹시키는 존재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누구입니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좁은 길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꾼 노릇을 하는 겁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겉으로는 무엇을 입고 있어요? 양의 옷을 입고 있죠. 그런데 속은 뭐라고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누가 참 선생인지 누가 거짓 선생인지 식별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말씀 요약의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요약의 1번입니다. 시작. 바르게 깨달은 진리에서 삶의 열매가 나온다. 자, 주님은 우리가 거짓 선생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매를 보라고 그랬어요. 그죠? 어떤 열매? 가르침의 열매, 삶의 열매를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또 다른 기준을 하나 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열매를 보면 아는데 그 열매가 열매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 같아 보이는데 열매가 아닐 수 있다. 자, 오늘 21절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주여 이렇게 하죠. 여러분, 이 주여 주여라는 것은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이 신앙 고백은 겉보기에는 아주 멀쩡하고 정통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입으로 말하는 주여 주라는 신앙 고백이 열매가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뒷부분에서도 보지만 설교도 합니다. 선지자 노릇도 합니다. 귀신도 내어쫓습니다. 권능도 행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열매가 아닐 수 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짜 열매가 뭐냐? 자, 우리가 21절에서 보듯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누가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진짜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여기저기를 펼쳐보면 읽어보면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뭐냐? 삶입니다. 삶.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열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은사를 열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능력을 열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행실과 삶이 열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과 함께 이 본문의 주제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본문을 어떤 사람들은 따로 끄집어내어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다. 기독교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진리나 교리가 아니라 결국에는 어떻게 사는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해석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문맥을 무시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포도 열매는 어디에서 맺힙니까? 포도나무에서 맺히죠. 아름다운 열매는 어디에서 맺혀요? 좋은 나무에서 맺히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라는 것이 분리가 가능합니까? 분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위라는 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은 어찌됐든 행위만 좋으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담아내는 행위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열매를 보면 어떤 나무인지 아는 것처럼 그 행위를 보면 이 사람이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판별하고 검증할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은 믿음이 어떻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제대로 살기만 하면 된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남에게 괜찮아 보이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기독교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른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먼저는 바른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 깨달음에서 빚어진 삶의 열매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교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 없이는 삶이 되지 않습니다.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라는 것은 분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대립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믿음과 행함은 어떻게? 같이 가는 거다.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번입니다. 시작. 스스로를 속이는 외식을 주의하라.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때 그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 세력은 바깥으로 옵니다.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방해물이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있다? 내 안에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기에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존재죠? 죄인이에요. 그죠?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들은요, 남들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속이는지 아세요? 나도 속여요. 나도. 우리를 스스로를 속이는 기만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다른 사람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나까지도 속이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성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면 그 사람이 성도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전혀 성도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고 미워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님을 막 따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조차도 그냥 돌려보내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아세요? 그것은 그들이 주님을 따른다라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은 그냥 돌아가라고 주님이 돌려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겠다고만 고백한다고 해서 다 받아주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죄인의 본성상 너는 너 자신을 스스로 속일 수 있는 존재임을 알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속지 않도록 각성하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비판적으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바른 믿음에 서 있는가를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네가 교회를 잘 다니고 네가 스스로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예수님의 생명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게 지금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길을 가르치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종교 속에 우리는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 여러분 구원이 있다라고 믿나요? 그런 분 여기 안 계시죠? 오직 생명은 기독교 안에만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도 스스로 속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내 믿음이 바른지를 검증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성경은 촉구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패역하고 악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비록 최선을 다한다, 내가 양심대로 믿는다. 여러분, 그것은 내 최선과 내 양심이라는 것은 믿고 의지할 만합니까? 못한 거예요. 그럼 의지할 만한 게 못 돼요. 왜? 내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내 양심도 내가 믿을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어렵고 중요한 말씀 문자 그대로 우리 진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을 차별하는 일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없었죠. 차별하는 일이 없으셨어요. 사람을 죄인마다 외모가 이렇다 저렇다 해서 또 자격과 조건을 구비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냉대하거나 쫓아내거나 차별하거나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부류의 사람에게만큼은 너무나도 집요하게 공격하시고 정말 경고하시고 각성시키려고 애쓰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뭐가 그 사람들의 문제죠?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 여러분, 외식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외식하면 주로 이렇게 생각해요. 속으로는 자기 자신은 알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 하는 거. 그 외식, 그래요. 그것도 외식인데 그것은 어린아이 같은 초보적인 외식입니다. 만약 바리새인들이 그런 정도의 초보적인 외식의 문제였다면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그들을 그런 방식으로 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도 완벽하게 속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완벽하게 속았기 때문에 자기도 그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강하게 질책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건 바리새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모든 인생이 지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앙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적인 걸림돌 중에 하나가 뭐냐? 외식이에요. 외식. 그런데 이 외식이라는 것은 나까지도 속이는 거예요. 나 자신을 속일 수 있는 외식이에요. 우리 이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아, 내가 나를 속일 수 있는구나.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바른 믿음에 서 있는지 이거 끊임없이 검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중히 경고하고 있어요. 성경 안에서, 역사 안에서 사람은 너무나 자주 스스로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표적인 함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우리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번입니다. 시작. 정통적인 신앙 고백이 구원의 증표는 아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함정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거. 여러분,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옳아요? 틀려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불러야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안 부르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을 내 입술로 주님으로서 고백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서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것,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만큼 주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다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분명히 옳은 일인데, 바른 신앙 고백인데, 이거 주여라고 한 번도 부르는 게 아니에요. 2번이나 불러요. 2번이나 부를 때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정말 열심히 특심한 거죠. 그런 특심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부르는 그 신앙 고백이 입술로 아무리 바르고 올바르다고 해서 열심히 있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전통적인 신앙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바른 길, 좁은 길로 가고 있는 증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입술로 아무리 바른 신앙 고백을 해도 전 인격을 담지 않는 위선적이고 형식적이고 명색뿐인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정통적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징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0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번에 나와 있는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이 뒷부분만 뭐라고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딱 이 말씀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전도할 때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기만 하면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르쳤던 사람이 있어요. 영국의 산데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 전도 방법이 우리 한국교회에도 많이 들어왔고,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입으로 주라고 시인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듣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전도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해왔고 저도 그렇게 들어왔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건 정통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건 산데만주의라고 하는 거죠. 산데만이라는 사람의 가르침인 거죠. 이 본문은 앞뒤 문맥을 정확하게 봐야 되죠.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는 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죠? 그냥 무조건 입으로만 시인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입으로만 시인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적인 변화가 없는데 그저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샤머니즘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마술 같은 종교가 아닙니다. 중심에 진실하고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서 실제적인 변화를 나의 입술을 통해서 신앙 고백하는 거죠. 그 신앙 고백이 이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신앙 고백으로 담겨져야, 입술로 담겨져야 그게 진짜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이들이 지금 주님께 책망받는 이유가 뭐겠어요? 입술로는 정통적인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이 어때요? 전혀 새로워지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의지가 굴복될 리가 없거든요. 그냥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죄를 선택하고 세상을 더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분별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일을 하게 되고 그 중심에 진심 어린 고백이 없이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통적인 신앙 고백을 해도
행실과 삶이라는 중요한 열매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만한 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는 너무 우화화되고 있어요. 교회 안팎의 사람들 모두가 그냥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입으로 시인만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렇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인격의 중심에서부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입술로 아무리 정통적인 신앙 고백을 한다 해도 구원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내면에 진짜 변화를 담아서 그 입술로 고백이 이루어져야만이 그게 진정한 바른 신앙 고백이요. 그럴 때 열매로서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 네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것도 구원의 증표가 아니다. 둘째 함정은 앞에서 보았던 것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로서 정말 천사 같은 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떨 수 있다라고요? 하나님과 관계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목사요, 교사요, 선교사요, 신학자이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었어요. 정말 권능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엄청난 이적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엄청난 이적의 역사가 열매로서 내세울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열매로서 내세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을 들어가면서, 정말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 표시와 증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정확히 문자 그대로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또 혹시나 목사님이 혹시나 그렇게 저를 평가하는 게 평가라고 내리는 말씀이 아니죠. 이렇게 말한 얘기는 뭐예요? 엄청난 일을 한 것 같은 사람도 생명과 관계없을 수 없다면 나는 과연 생명을 얻은 바른 믿음에 서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우리 주님이 지금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한번 구원문을 통과하면 그 구원이 영원토록 보장이 됩니까? 보장이 안 됩니까? 이제 막 헷갈리죠. 여러분, 구원이 보장이 돼요, 안 돼요? 구원이 보장됩니다. 한번 구원의 문을 통과하면 여러분, 구원이 보장돼요. 그런데 보장은 되지만 내가 받은 믿음에 서 있는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늘 자신을 검증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끝없이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 버리는 일 있어요, 없어요? 결코 버리지 않으시죠? 한번 구원 받으면 구원이 취소돼요, 취소 안 돼요? 취소 안 되죠. 그러나 동시에 영원한 구원 안에 들어왔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좁은 길을 가고 있는지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하라고요? 부단히 점검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속일 수 있는 패역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각성하라는 거예요. 그거 알고 각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고백한 적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이 위대한 일꾼이잖아요. 정말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회신시킨 정말 놀라운 사도 아닙니까? 그가 은혜 안에서 놀라운 권능을 행한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남을 잘 섬긴 다음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래서 내가 내 몸에 멍이 들도록 내 몸을 때려서 말씀 앞에 복종시킨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복음을 바르게 아는 성도가 지녀야 할 삶의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한 번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하든 나는 괜찮아. 내가 한 번 구원 받았으니 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속이면서 엉뚱한 길로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도 속일 수 있으니 그만큼 내가 악한 자이니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믿음에 서 있는가를 끊임없이 자신을 비판적으로 돌아보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헛된 거 의지하고 있으면 다 내려오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 다른 믿을 만한 구석에 내가 혹시나 기대어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를 비추어 보며 신앙생활 하라는 것이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 5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권능과 기적도 구원의 증표가 아니다. 여러분 셋째 함정이 뭐냐? 설교도 잘하는 데다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까지 내쫓아요. 얼마나 발라요. 그죠? 자신의 이름으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보면은 막 껍벅 죽는 게 있어요. 뭐가 껍벅 죽어요? 말씀을 막 진중하게 막 이렇게 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어디서 막 병 고쳤다더라. 어디서 막 이빨에 아말감이 금으로 변했다더라 하면은 막 쫓아가가지고 내 아말감도 금으로 변하도록 만들고 막 이런데 관심을 가지고 막 그런데 쫓아다녀요. 30년 동안 벙어리였던 사람이 그냥 말문이 터졌다. 그 암흑의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 받으면 돼.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막 줄 서. 여러분 본문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십시오.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행하는데 놀랍게도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게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행하고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권능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4장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그 다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로 10절도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이 어떤 역사를 일으켜요? 모든 능력으로 임하여서 사람들을 속이고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미혹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것이 아닌데도 그것을 의지해서 스스로 생명이 있는 것처럼 여기게 만들고 택하심을 받은 자라도 미혹하도록 넘어뜨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권능, 이적, 이게 구원의 증표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신앙 고백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설교도 하고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독교의 이름으로 여러분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그런 분류되는 공동체 안에 들어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다면 여러분 그건 한 사람의 종교인으로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정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라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과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서 교통함이 일어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여 살아계신 그 주님과 교통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핵심 중추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여러 곳에서 사용한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지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너는 나와 바르게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여러분 그릇된 기준에 의해서 신앙인이다 스스로 분류했을 뿐이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통이 일어나면서 그분을 통하여 정말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정말 그분을 더 알고 싶어하고 정말 더 닮고 싶어하고 정말 인격적인 사랑이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그건 가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그 만남 속에서 막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만 닮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 분별해서 정말 그 분별된 뜻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뜻에 전심전력해서 순종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과의 믿음 안에 들어있는 상태예요. 그 사람이 진정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그분과의 만남이 기대가 되어지고 그런 지체들과의 모임이 사모함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 같은 정말 마음이 만들어내는 열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나에게 있는가? 그 진지하게 주님 앞에서 자신을 검증해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일 열심히 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다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싶어서 중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닮고 싶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지체들과 만남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그리고 주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진실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안타깝게도 오랫동안 성도가 아닌 사람도 성도라고 그렇게 인도하고 가르쳤어요. 그냥 입술로 말로 고백만 하면 그냥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냥 교회에 열심히 다니다 보면 다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성령의 거듭남과 내면의 변화 이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봉사하면 시간 지나면 세례 주고 시간 지나면 직분 주고 그러면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가르쳐 왔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그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이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마음 진심 어린 그 심령 속에서 나오는 고백입니까? 여러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 맞나요? 그저 건지 선생에게서 이것저것 주워 듣고 정말 미혹받아서 생명으로 가지 못하는 다른 것 혹여나 붙들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은 바르게 자란 나무로서 참된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는 성도가 맞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검증해보고 돌이켜보고 주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래서 참된 믿음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참 성도임을 증거하는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픔 많은 이 땅 구석구석에 정말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은혜와 위로를 흘려보내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